감사합니다. 따라합시다. 예수님의 기도학교. 네. 우리는 예수님을 닮아가는 제자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내게 배우라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기도도 예수님께 배워야 합니다. 세일의 특별 새벽 기도를 통하여서 사울부터 베드로, 다윗, 한나, 사무엘, 사가랴, 여러분 느헤미야 7명의 신앙의 위대한 인물들의 기도를 배웠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기도를 배운 것이 아니라 기도의 원리를 배우고 영적 비밀을 알아가게 되었습니다. 또 우리가 예수님께서도 우리에게 진리의 말씀만 전한 것 같지만 예수님의 사역 가운데에서는 상당히 많은 부분에 기도를 가르쳐 주셨어요. 세일의 특별 새벽 기도회가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오늘은 주일 예배지만은 예수님의 기도를 함께 배우면서 여러분들의 삶에 기도의 능력이 펼쳐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기도를 통하여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건 첫 번째로 내 힘으로 안 될 때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따라합시다. 내 힘으로 안 될 때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에게 믿음이 필요한 순간이 언제일까요? 물에 빠졌지만은 막상 빠져보니까 물이 가슴까지 밖에 안 찹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되죠? 그냥 걸어 나오면 됩니다. 그렇죠? 네. 풍덩 빠져서 아이고 어떡하지? 나 큰일 났네, 빠졌네. 근데 보니까 다리를 내딛어 보니까 다리가 닿는 거예요. 물이 가슴밖에 차지 않으니까요. 그때는 어떻게 하면 되죠? 그렇죠. 내 다리로 내 힘으로 걸어 나오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물에 풍덩 빠졌는데 그때 보니까 발이 닿질 않습니다. 몸의 균형을 잃어버렸습니다. 갑자기 긴장이 되고 두려움이 생기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고 허우적거릴 때에 그때 어떻게 됩니까? 평상시에 갈고 닦은 수영 실력을 발휘해야 한다는 것이죠. 믿음은 평상시에 신앙생활에서 갈고 닦은 실력입니다. 그리고 이 믿음이 필요한 순간은 내 지식으로 안 될 때, 내 능력으로 안 될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그때 발휘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인간의 한계를 철저하게 자각하는 순간에 사실은 그때부터 진정한 신앙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다 잘 될 때는 그냥 내 힘으로 하면 됩니다. 내가 걸으면 되고 내 손으로 하면 되고 내가 아는 지식선에서는 아는 대로 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삶에서 만나서 알 수 없는 일들, 한계를 만날 때에 인간의 유한성을, 나의 부족함을 정직하게 인정할 때에 그때서 비로소 삶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을 의지하고 의뢰하고 경외할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 우리에게 기도가 필요한 순간은 내 지식을 뛰어넘고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만날 때입니다. 이때 삶의 주관자 되신 하나님을 의뢰하는 진정한 기도가 시작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만일 여러분들 삶에 어려움들이 생겨서 하나님께서 기도할 마음을 주신다면 여러분 그것을 축복이라 여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 재수없게 나에게 이런 일이 벌어졌지? 하나님 나에게 왜 이런 일이 생겼죠?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여정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나를 기도의 자리로 부르신다면, 그리고 기도할 마음을 주신다면 그거야말로 진짜 신앙생활이 시작되고 믿음이 더욱 견고해지는 은혜의 때가 아니겠는가. 누구나 위기의 순간에 자신이 의지하고 신뢰하는 대상을 찾기 마련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신앙생활은 기도생활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오늘 본문은 예수님 생애에서 가장 힘들고 위태로웠던 상황에서 기도하셨던 겟세마네 동산의 기도입니다.
고통의 십자가를 지시고 죽어야만 하는 결정을 내려야 하는 가장 마음이 힘들 때, 오히려 잡혀가시고 모욕을 당하시고 십자가에서 피 흘리실 때는 육체적으로 고통스러웠지만 예수님의 마음이 언제 가장 괴로웠을까 생각을 해보니 십자가를 지시기로 결정하기 전 바로 이 전날 밤이 심적으로는 제일 힘들었지 않겠는가. 여러분도 경험하셨잖아요. 마음이 힘든 것이 얼마나 괴로운 것인지. 마음이 힘든 게 너무 괴로운 거예요.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예수님이 제일 힘들었을 때가 언제일까? 제자들이 말 안 들을 때, 먹을 것이 없어 고생할 때, 막상 십자가에 달려 피 흘리실 때 힘들으셨을까? 물론 그때도 힘드셨겠지만은 제일 힘들었을 때는 바로 겟세마네 동산에서 십자가를 져야 하는지, 아니면 그저 그냥 내가 피해야 하는 것인지, 내가 가진 능력으로 이 나라를 뒤집어 버려, 온갖 고민과 마음의 고통이 있을 때가 예수님이 가장 힘드셨을 때가 아닐까. 근데 예수님은 어떤 결정을 내리셨습니까? 이때 기도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결정을 내리셨어요. 우리는 예수님의 겟세마네 기도를 통하여 배워야 합니다. 인생의 위기와 어려움이 앞에 놓여 있을 때에 기도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내 힘으로 안 될 때에, 내 손으로 안 될 때에 예수님은 기도하러 가셨습니다. 사랑하는 조원의 성도 여러분, 어려운 일이 앞에 놓여져 있습니까? 내 지식과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여러분 앞에 있습니까? 기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고난과 고통의 문제를 앞에 두고 기도하시는 모습을 보여주셨어요. 우리가 배워야 할 기도의 모습입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의 겟세마네 동산의 기도를 통하여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기도는 뭐냐? 기도하는 습관을 길러야 하겠다. 따라합시다. 기도하는 습관을 길러야 합니다. 예수님의 기도 가운데 배워야 할 것은 평소 기도하는 습관을 길러야 한다는 것입니다. 본문 누가복음 22장 39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2장 3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나가사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가심에 제자들도 따라갔더니. 할렐루야. 여기서 보니까 예수께서 나가사 뭐를 따라서요? 습관을 따라서 그랬습니다. 습관을 따라서. 본문에서 말하는 습관을 따랐다는 것은 몸에 배어있는 기도 습관을 말하는 것입니다. 절체절명의 위기 가운데 예수께서 기도의 자리로 나가신 이유는 우리가 뭐 모르나요? 그렇잖아요. 목사님 앞에서 얘기한 거 저 다 아는 얘기인데요. 뭐 그런 설교를 한두 번 들어요. 수백 번은 더 들었어요. 내 힘으로 안 될 때 기도해야죠. 저 다 알아요. 다 알죠. 여기 계신 분들 저도 알고 여러분들 다 알아요. 모르는 분은 없어요. 뻔한 얘기인데요. 뭐 뻔한 설교. 근데 여러분 진짜 위기의 순간이 올 때 기도하냐는 거예요. 안 된다는 거죠. 머리로는 아는데 안 되는 거예요. 목사님 다 알아요. 그거 아는 얘기 또 하지 마세요. 아는데 안 되잖아요. 왜 안 될까요? 평상시에 습관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목사님 식단 조절해야 되는 거 저 다 알아요. 여러분 병원 가가지고 의사한테 만나면 얘기하잖아요. 식단 조절하셔야 되고요. 몇 시에는 먹지 말아야 되고요. 이런 음식은 피해야 돼요. 여러분 알아요 몰라요? 예빈 양 다 알죠? 돼요 안 돼요? 넌 되는 것 같아. 날씬한 거 보니까. 몰라요? 의사가 얘기하는 거 여러분 다 알아요. 요즘 사람들 얼마나 똑똑한데요. 모릅니까? 다 알아요. 아는데 안 되는 거예요. 왜 안 될까요? 습관이 안 돼 있기 때문입니다. 평상시에 몸에 배어있지 않기 때문에 머리로는 기도해야 되는 걸 알면서도 염려와 걱정의 상황에서도
기도해야 되는 걸 알면서도 안 되는 것이죠. 왜요? 평상시에 몸에 배어 있는 기도 습관이 없기 때문이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절체절명의 위기 가운데에 예수께서 기도의 자리로 나가신 이유는 평소에 기도하시던 습관이 있었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몸에 밴 기도 습관이 있었기 때문에 걱정과 염려의 상황에서도 기도할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 이것이 바로 우리가 예수님께로부터 배워야 될 기도의 포인트예요. 일반 사람들은 이런 일이 생기면 걱정과 염려부터 합니다. 기도의 동의가 의뢰이고 간구라고 한다면 기도의 반이어는 염려와 걱정입니다. 대부분의 사람은 삶의 주관자 되신 하나님을 의뢰하기보다 어려운 일 만날 때, 힘든 일을 만날 때에 걱정과 근심으로 염려하는 습성이 있습니다. 염려와 걱정은요, 누가 가르쳐주지 않아도요 그냥 자연스럽게 돼요. 염려해야지 작정하고 염려하는 사람 있습니까? 없습니다. 걱정해야지 작정하고 걱정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7절에 보니까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랬습니다.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권면하신 내용이에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게 무슨 말일까? 물론 쉬지 말고 기도하면 하루 종일 24시간 365일 날마다 매 순간마다 기도하라고 하는 것인데, 아니 직장도 가야 되고요, 돈도 벌어야 되고 학교도 가야 되는데 시험 준비도 해야 되는데 어떻게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하는 것입니까? 여러분, 이 말씀은요 염려하는 삶의 방식에서 벗어나 기도하는 삶의 방식으로 전환하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평상시에 염려보다는 기도해라는 것입니다. 몸에 밴 기도 습관으로 무슨 일을 만나든지 아버지께 기도하는 것, 그런 삶의 방식이 전환되는 것을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조은의 성도 여러분, 평상시에 기도하는 습관을 훈련하지 않으면 위기의 순간에도 기도할 수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기도 습관이 없으면 위기의 순간에도 기도할 수 없습니다. 할렐루야. 위기의 순간에 기도할 수 없으니 그 다음에 할 수 있는 건 뭐예요? 내 힘은 안 되는데, 내 힘은 딸리는데, 내 지식, 내 능력, 내 한계 바뀐데 기도하지 않으니까 결국은 어떻게든지 내가 해보려고 발버둥을 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해결이 안 돼요. 문제를 이길 수 없습니다. 성 어거스틴의 말대로 빛이 오면 어둠이 소멸하듯이 기도하면 염려가 사라지는 것입니다. 삶이 염려와 걱정으로 가득한 이유는 기도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매일 아침 예배당에서 드리는 새벽 기도가 가장 좋은 기도 습관입니다. 평상시에는 바쁩니다. 기도해야 되겠다고 하는 마음은 늘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이 없습니까? 우리도 믿음이 있습니다. 그동안에 배운 하나님 말씀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신앙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막상 기도하려고 하면 할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정말 몸이 10개라도 부족할 만큼 할 일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내가 감당해야 될 것이 너무나 많습니다. 집안일만 해도, 가사일만 해도, 그런데 맞벌이도 해야 되고, 평상시에는요 기도하고 싶은 마음은 내 안에 막 넘쳐나도 여러분 기도할 수 있는 여유가 생기지 않는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주님은 새벽에 나가 기도하셨잖아요. 동트기 전에 나가서 기도하셨습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예수님도 너무나 바쁘셨거든요. 몸이 10개라도 부족할 만큼 낮에는 사역하시기에 바빴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우리에게 새벽 기도를 가르쳐 주셨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기도해야 되겠다는 마음은 늘 있지만 실행에 옮기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새벽 기도가 있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에서 새벽 기도는 필수가 아니라 선택이지만 규칙적인 기도는 선택이 아니라 필수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사랑하는 조은의 성도 여러분, 우리가 염려와 걱정에서 벗어나려면 여러분 하루 일과 중에 꼭 기도 시간을 정하시고 지속하여서 기도 습관을 길러나가고
그리고 날마다 기도할 수 있는 기도의 실행이 여러분 삶에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좋은 시간은 새벽 시간이다. 예수님도 광야에서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셨듯이 시험은 누구에게나 예외 없이 찾아오지만 여기에 차이가 있습니다.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어떤 이는 시험에 걸려 넘어지지만 시험을 딛고 더 굳게 일어서는 이도 있다라고 하는 사실. 어떤 이는 시험을 당하면 믿음을 아예 통째로 잃어버리지만 어떤 사람은 시험을 당하면 그 믿음이 더 견고해지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시험을 당하면은 그의 인생이 망가지지만 어떤 사람은 시험을 통하여서 그의 인생이 더 복되게 갑절의 복을 누리는 사람이 있다라고 하는 사실. 위기는 곧 기회인 줄로 믿습니다. 위기는 곧 기도의 자리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위기는 곧 하나님을 만나는 은혜의 때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삶에 기도가 여러분 정착되어서 습관이 되어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는 인생의 걸림돌을 디딤돌로 바꾸는 능력이라 그랬습니다. 바이러스에 노출되더라도 이겨내는 신체의 면역력처럼 우리가 위기에 노출되고 유혹에 노출되어도 이겨낼 수 있는 것은 바로 기도가 있기 때문이고 기도가 영적 면역력이 되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이러고도 우리가 기도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마귀는 끊임없이 기도하지 못하게 할 거예요. 어떤 것들을 갖다 동원해서라도 우리를 기도의 자리에서 못 가게 합니다. 그것만 막으면 되거든요. 그러면 신앙생활이 막히거든요. 영이 죽거든요. 신앙생활에도 기쁨이 없고 예배드려도 마음이 공허하고. 그러나 여러분 기도의 자리를 꼭 사수하시고 영적 생활을 이어나가셔서 지금까지 우리가 경험하지 못했던 놀랍고도 신비로운 신앙생활이 여러분 삶에 펼쳐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 번째, 예수님의 기도를 통하여 우리가 배워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따라합시다.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해야 합니다.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해야 됩니다. 본문 41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을 떠나 돌 던질 만큼 가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여. 할렐루야. 어떻게 기도했습니까? 무릎을 꿇고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기도했습니다. 무릎을 꿇었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당신에게 복종하겠습니다. 영국 여왕이 백작의 자리를 내릴 때 어떻게 합니까? 무릎을 딱 꿇고 그 위에 칼을 딱 머리부터 양 어깨에 딱 댄 다음에 그를 백작이나 아니면은 후작이나 이러한 것들을 임명하지 않습니까? 왜 무릎을 꿇어요? 당신 앞에 내가 평생 복종하겠습니다. 무릎을 꿇었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에 복종하고 순종하겠다는 것입니다. 무릎을 꿇고 기도한다는 것은 내 뜻을 이뤄내겠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주시는 그 뜻에 순종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것이. 기도는 내 뜻을 이뤄내는 수단이 아닙니다. 세상의 다른 종교들의 기도는 내 뜻을 이루는 수단이에요. 그죠? 다른 세상의 많은 종교들도 기도합니다. 그렇지 않아요? 불교도 기도하고 힌두교도 기도합니다. 이슬람도 기도합니다. 그래 그들의 기도도 다 어떤 기도냐? 알라신이여 우리 아들 서울대 가게 해주시고 고등학교 좋은 데 가게 해주시고 좋은 배필 만나서 장가 가고 시집 가게 해주시고 그들의 다 그 기도예요. 근데 그들의 기도와 우리 기독교의 기도가 다른 점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우리 기독교의 기도는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인 거예요. 오히려 주님의 뜻을 구했더니 내 소원과 내 기도도 이루어지는 것이 바로 기독교의 기도인 줄로 믿습니다. 이게 저 세상의 종교와 우리 기독교의 기도가 다른 차이점이에요.
저들은 참 기도가 내 욕심과 내 수단과 내가 지금 필요한 것들을 이루어내는 수단이고 도구예요. 그러나 기독교의 기도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했더니 주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더해 주시는, 할렐루야, 알아서 구하지도 않았는데 알아서 채워주시는 놀라운 역사가 기독교의 기도의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기독교의 기도가 얼마나 위대한지 몰라요. 세상의 종교의 기도와는 비교할 수가 없어요. 기도의 본질은 내 생각과 내 판단, 내 경험과 내 계획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나를 부인하고 하나님의 십자가를 지는 것이 바로 기도의 본질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어디 가서 나를 내려놓고 내 십자가를 지겠습니까? 시장 가서 할 겁니까? 기도의 자리가 내 것을 내려놓고 아버지의 십자가를 지는 것, 그게 바로 나를 부인하고 내 십자가를 지는 자리가 바로 기도의 자리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오늘 여기서 보면 예수님께서 물리적으로 볼 땐 무릎 꿇었다라고 하지만 영적으로 볼 때는 이 무릎 꿇었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겠습니다. 내 뜻보다는, 내 뜻이 앞서가기보다는 하나님의 뜻이 먼저입니다. 먼저 그의 나라가, 그의 의가 세워지는 것이 먼저입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예수님이 이렇게 기도하세요. 4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맛이없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니. 할렐루야. 네, 예수님은요 정말 우리 기독교의 기도의 본질을 보여주신 거예요. 여기서 보면 내 뜻대로 마옵시고 있거든요. 내 뜻은 뭔지 아십니까? 안 죽고 싶다는 거예요. 십자가 안 지겠다는 겁니다. 골고다 안 올라가고 싶다는 게 예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세상의 종교들처럼 기도했다면, 주여 이거 안 지면 안 될까요? 피 안 흘리면 안 될까요? 목수였기 때문에 예수님은 못질하다가 톱질하다가 손도 많이 다쳤을 것입니다. 뼈도 부러져 봤을 것입니다. 피도 많이 흘려 봤을 것입니다. 그것만 해도 얼마나 고통스러운데, 자기가 평상시에 나무에 박던 그 대못을 이제 자기 몸에 박힐 생각을 하니 얼마나 예수님이 두렵고 걱정되셨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의 뜻은 안 지고 싶다는 거였어요. 근데 그가 우리에게 기도의 본질 알려줬어요.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순종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섭리와 계획,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지난 7일 동안의 기도 가운데, 그들의 기도 가운데에 무엇이 이루어졌습니까? 사울은 나귀 찾는 게 기도 제목이었지만은, 여러분, 하나님의 뜻인 사울이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 되는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이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사실. 베드로는 하나님이 기도를 시키셔서 정신없이 점심시간에 지붕에 올라가 옥상에 올라가 어쩔 수 없이 기도했지만은, 그 베드로의 기도를 통하여 고넬료의 가족이 구원받게 되고 이방인 선교가 본격적으로 열리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이. 기도에는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이 숨겨져 있습니다. 우리는 알 수 없지만 우리를 통하여,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 아버지의 일을 이루실 거예요. 우리 조원교회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원대한 계획과 놀라운 섭리가 우리 조원교회의 기도를 통하여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뭔지는 몰라요. 어떤 건지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도하면 여러분, 놀라운 역사가,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이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내 문제 내 걱정 그거 하지 마세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일을 위하여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다 이루어 주신다 그랬어요. 맡기신 분께서는 일만 맡기시지 아니하고 감당할 능력도 함께 부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제부터 저와 여러분들의 기도가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구하는 기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 네 번째입니다. 따라합시다. 힘쓰고 애써 간절히 기도해야 합니다. 44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뭐같이 되더라? 핏방울 같이 되더라 그랬습니다. 염려는 저절로 되지만 기도는 저절로 되지 않습니다. 의지적 결단과 강고한 노력으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해야 한다는 사실이에요. 예수님이 그런 기도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어요. 기도를 습관화시키고 몸에 밴 기도 습관을 만들고 그 기도의 자리에 왔다면 최선을 다하여 기도하면 그 기도의 영적 씨름 가운데 이기면 하나님께서 놀라운 것들로 채워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독생자 예수님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하여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에 심려를 기울이셨는데 하물며 우리가 기도에 전심전력하지 않고 무슨 수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디모데전서 4장 7절부터 9절까지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의 약속이 있느니라. 미쁘다 이 말이여 모든 사람들이 받을 만하도다. 할렐루야. 모든 사람들이 받을 만한 아주 미쁜 소식이라 기쁜 소식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경건의 훈련을 하라는 것입니다. 기도 생활, 말씀 생활, 묵상하는 생활을 훈련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운동선수가 진짜 실력을 발휘하는 것은 언제입니까? 시합이죠. 그러나 그 실력이 나오기까지는 평상시에 갈고 닦은 훈련량에 따라서 여러분 바로 그 실력이 발휘가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평상시에 경건한 훈련을, 기도의 훈련을, 그리고 힘쓰고 애써 간절히 기도하는 영적 훈련이 되어지면 여러분 평상시의 삶에 그 신앙의 실력이 발휘될 날이 올 거라고 하는 사실. 위기를 만나도 겁내지 않습니다. 걱정하지 않습니다.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왜요? 평상시에 실력을 갈고 닦아놨으니까요. 기도로 훈련하고 믿음으로 가득 찬 그러한 실력 있는 신앙인이 되면 위기를 만나면 오히려 넉넉하게 이기는 줄로 믿습니다. 누가복음 22장 45절 46절을 보니까 그렇게 기도한 다음에 제자들에 가니까 제자들이 뭐 하고 있어요? 잠들었다. 어찌하여 자느냐? 시험에 들지 않게 기도하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곧바로 이어진 가룟 유다의 배신과 로마 군대가 급습하면서 예수님은 드디어 재판장으로 끌려가게 되죠. 예수님께서 기도하신 후에 무리에게 끌려가 모진 고통을 당하시고 갈보리 언덕에서 십자가를 지십니다. 몸에 밴 기도 습관을 따라 힘쓰고 애쓰고 더 간절히 기도했던 예수님께서는 당당하게 십자가를 지셨어요. 모든 고난과 그리고 모욕을 다 이겨내셨습니다.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셨어요. 무엇입니까? 온 인류의 죄를 대속하시고 그리고 구원을 이루셨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평소 기도 습관이 없고 주님의 뜻을 구하지도 않았으며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부르짖지 않았던 잠들어 있던 제자들은 부질없이 칼부림이나 하고 귀때기나 자르고 난 예수님 모른다고 3번이나 부인하고 도망가기에 급급했고 왜 그럴까요? 왜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데 여러분 쓰임받았고 왜 제자들은 그러지 못했을까요? 오늘 본문이 예수님과 제자들의 결정적인 차이가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밝히고 있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예수님은 기도하셨고 그들은 잠들어 있었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이는 기도하지 않는 신앙인과 기도하는 신앙인의 차이를
오늘 겟세마네 동산의 기도에서 보여주는 거예요. 평상시에는 다 괜찮아요. 문제 없습니다. 내 힘으로 하면 되거든요. 내 능력과 내 지식으로 하면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언제 위기의 순간을 만났을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어려운 일 만날 때, 신앙의 큰 장벽을 만날 때에, 그때에 평상시에 기도했던 사람과 기도하지 않았던 사람의 차이는 드러나게 된다라고 하는 사실. 그런 제자들이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기도하는 사람으로 바뀌어집니다.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을 받고 그들이 기도의 능력이 생겼습니다. 기도하는 자들이 되었습니다. 어떻게 됐습니까? 도망가기에 급급했던 그들이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는 위대한 사도로, 손만 내면 병자들이 일어나고 한 번의 설교로 3,000명, 5,000명이 회개하고 돌아오는 능력의 종들로 바뀌어지게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 무엇이 그들의 삶을 바꿔놓았습니까? 사도행전 1장 14절 읽고 말씀을 마칩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장 14절. 말씀이 안 나와요? 그럼 제가 하겠습니다. 따라합시다.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할렐루야.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쓸 때에 여러분, 이 놀라운 일들이 제자들에게,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나타났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나는 왜 염려로 가득할까? 나는 왜 걱정이 앞설까? 나는 왜 마음이 두근대고 항상 우울한 마음속에 아무것도 못할까? 나는 왜 시험이 찾아오면 번번이 넘어질까? 왜 사람의 말에 그렇게 내가 시험당할까? 나는 왜 이렇게 어려움 당하고 나는 왜 이겨내지 못할까? 그 이유는 아주 분명하고 단순합니다.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떻게 하면 삶에서 만나는 위기를 이겨내고 끊임없이 몰아치는 시험에 빠지지 않을 수 있을까? 나는 맡겨진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을까? 여러분, 있습니다. 예수님처럼 기도하는 것입니다. 기도합시다. 기도합시다. 조원교회가 다시 기도하면 우리 조원교회를 크게 이 시대에 쓰시고 여러분들 삶에 놀라운 일들을 보여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기도하신 그대로 우리도 기도하고 기도의 자리로 나올 때에 영이 회복되고 내 안에 예배가 회복되고 가정이 회복되고 좋은 교회가 회복되고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질 줄로 믿고 기도하는 우리 조원교회, 기도로 소문나는 조원교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찬송가